어리석음과 현명함이라고 서로 대비되는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누가 어리석다, 또 누가 현명하다, 지혜롭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음이 뭔지,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떠한 것들을 초래하는지를 아주 짧은 6절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만큼 명확하게 표현한 것 참 드뭅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것을 소출한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창고를 더 지을 생각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먹고 누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뭘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요, 아예 믿으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인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한다고 해서 냄새나고 세상 보기 흉하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 썩어질 것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썩어질 것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땅에 근심 붙잡고 있고, 이 땅에 풍요 붙잡고 있고, 이 땅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에서 판단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다 부패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악이에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삶은 모두 부패한 삶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착한 일들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윤리적인 차원의 선을 포함하는 아예 근원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며 생기가,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죠. 그게 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느냐, 이런 것들로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근원부터 살피시는 분이고 중심부터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행동과 판단에 하나님이 시작이냐, 하나님부터 살피는 것이냐, 하나님을 분별하여 한 행동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신다는데,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신앙의 정성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그 그런부터 살피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앉아놓고 찾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은 주셨는데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지다. 같은 내용이 4절에도 반복되어집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악의 무서움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만 혼자 악을 행하지 않아요. 꼭 나쁜 일 할 때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함께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악의 무서움이 그겁니다. 악은요, 어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전파력을 갖고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믿는 사람들을 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러한 사람이나 저러한 사람이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악인들은 어때요? 버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현혹되어짐과 또한 이러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악한 이들에 의해서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의 이 땅에서의 강력함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남김없이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 분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고 세상에 저렇고 많은 일들이 여기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은 명확합니다. 뭐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똑같이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설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어리석음이 뭐냐? 하나님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인간이 될 것이냐? 지혜로운 인간이 될 것이냐?
영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될 것이냐, 아니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풍부하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영혼의 잇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잘 살피고 분별하여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또한 섬길 자를 섬기고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험한 인생, 부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그게 인생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평안하면 좋은 것이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안 좋은 것이면 불행한 삶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었고 또한 교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심을,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부패한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난 그 어떠한 삶도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이며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참된 복된 삶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